창세기 14장입니다. 당시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정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14장은 성경의 최초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지금 위에 보면 당시의 신하랑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하면서 1절에 보면 네 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힘이 센 왕이 그돌라오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 지금 2절에는 다섯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의 왕들이 2절의 왕들을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얘는 1절의 네 왕은 북쪽에 있는 왕입니다. 북쪽에. 그리고 밑에 있는데 다섯 왕은 남쪽에 있는 왕이에요. 지금 어디를 생각하시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남쪽에는 지금 우리가 사해바다를 갔다 오신 분들은 사해바다 건너편에, 사해바다 건너편부터 해가지고 사해바다 시작할 때 여리고 좀 밑에부터 해가지고 저 밑에까지 사해바다 끝까지 거기 건너편에 있는 왕들이 다섯 왕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왕이라고 보다는 족장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부족들. 그러나 왕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행정이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규모가 그 나라의 규모를 갖고 있는 이런 왕이었던 것 같아요. 여튼 그런데 그 밑에가 이제 모압 암몬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모압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비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그 나오죠. 베들레헴의 흉년이 되니까 엘리멜렉이 어디로 가냐면 그 모압 땅으로 가서 살다가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오는 사건이 그 건너편 거기 얘기예요. 자, 그런 그 아주 좋은 땅인데,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 좋은 땅, 물이 풍부한 땅.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농사가 잘 되고 밀농사가 엄청 잘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조공을 12년 동안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안 내놔 이제.
그래서 1년 참았다가 14년 만에 쳐들어옵니다. 지금 쳐들어온 이유는 뭐냐면 배신이요, 배신. 이놈들이 12년 동안 잘하다가 갑자기 배신했어.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배신의 대가로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완전히 초토화가 됐죠. 초토화가 되고 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이 조카 롯과 그 부녀들과 다 이제 끌려서 가지요. 그 소리를 13절에 들었던 그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조카들이 다 조카와 식구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 있냐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죠. 거기 어디냐면 지금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도 좀 내려가면 헤브론인데 거기에 뭐 하고 있었냐면 제사를 지냈던 곳인데 거기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13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이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예, 거기 보면은 이 마므레 상수리 이 마므레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활기차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거주하였다. 이제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 했겠어요? 예배드렸단 말이죠. 근데 마므레가 지역도 되고 사람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거주하였더라. 거기는 마므레 지역을 설명했고 마므레는 에스굴의 형제요 이 말은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이 마므레라는 것이 사람도 있고 지역도 있는데 거기서 이 지금 아브라함이 동맹을 했더라. 같이 지금 동맹 뭔가 이유가 있어서 같이 동맹하면서 지금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동맹이라는 단어가 이제 뭔가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동맹한 지금 부류가 세 부류가 나오잖아요. 아까 네 왕이 동맹해서 쳐들어왔고 다섯 왕이 동맹해서 지금 방어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도 세상 사람과 동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맹했던 이 사람들 한 사람 이 네 왕이 다섯 왕을 때려 부셨다면 그러면 네 왕은 엄청 강한 거죠. 그렇죠? 동맹한 결과예요.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가서 어떻게 해요? 단까지 쫙 위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제 이 네 왕을 때려 부시고 조카 롯과 소유물을 찾아오는데 숨어 있던 소알 왕이 뭐라고 그래요? 야, 사람은 다 가져가고 사람 놔주고 재물만 너 다 가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싫어. 너 다 가져 하고 돌아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살레망에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요. 이 사람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때 그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 소리를 들었던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쳐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두 가지 패턴인데 하나는 앞에 동맹의 패턴과 두 번째는 11조의 이야기. 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사람이 이들이 왜 쳐들어왔는가? 아까 그랬죠? 배신이에요. 뜬금없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 사람들의 전쟁 이야기를 그리고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을 떠난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서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었을까? 그거는 뭔가 깨우쳐 주기 위함이에요. 뭐죠? 지금 롯이 아브라함과 계속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배신하고 자기 살겠다고 가버렸어요. 예. 그런 배신자를 지금 위에 네 왕이 밑에 다섯 왕이 배신했다고 해서 때려 잡았잖아요. 배신자는 배신자를 만납니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논리 같아요. 저는 항상 생각한 게 그거예요.
특히 목회하면서 참 내가 잘한 거 있다면 그거 하나 잘한 것 같아요. 뭐 한 가지는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저한테 왔어요. 와서 목사님 힘드시죠? 예, 뭐 그렇죠. 그랬더니 부목사님들은 이제 이따가 개척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목사님도 개척하려고 여기 왔잖아요. 사실 저는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저한테는 말이에요. 개척합시다 그래요. 그분이 여기에 제가 개척하면 여기서 몇 사람이 나올 거예요. 같이 나갑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어디다 할까요? 그랬더니 저 모란에다 하재.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개척으로 여기 왔고 목사님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뭐죠? 저는 개척하면 대전 이남으로 갈 겁니다. 근데 고향으로 갈라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절대 오지 말래요. 그래서 대전 이남으로 갈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허락하면 갈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했어요. 참말 잘했어요. 저기 있잖아요. 개도요. 밥 주는 주인을 안 물어요. 참대 말 잘했어요. 그랬더니 뭐 삐죽삐죽 하더니 나가더라고. 그러더니 자기가 나가더라고. 자기가 나가더라고요. 이제 그러더니 계속해서 좀 배신자를 만나요. 제가 그분 쭉 보면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될 때는 있어요. 그러나 배신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신이에요. 그 이야기를 첫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배신으로 인하여 가슴이 가장 먼저 찢기신 분이거든. 누가 배신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배신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배신자를 만나요. 자녀가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이 배신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했는지. 아담이 만나잖아요. 누구 만납니까? 자기 아들 형제들끼리 해서 아들이 죽습니다. 또 아들은 쫓겨납니다. 그 자녀가 자기에게 하는 그 마음을 그것을 경험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배신하면 안 돼요. 그 배신하는 네 왕이 다섯 왕을 쳐들어왔습니다. 이건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배신자를 품고 가요. 생명을 바쳐서 이 롯을 구원해냅니다. 뭘 얘기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 말이요. 예수님은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넣은 것은 하나님의 그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너희를 여기까지 사랑하고 있다. 우리는 그 사랑 속에 있음을 오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처럼 배신자가 배신자를 만난다면 우리 배신 안고 살까요? 얼마든지. 아니, 수도 없는 배신 속에 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직장 다니다가 조금 열받으면 쑥 나오잖아. 근데 생각해봐요. 그 직장 들어갈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면 그냥 나와 그냥. 근데 거기다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조금 힘들다고 나올 때 기도해 안 해요? 나오고 나서 기도하지. 하나님 나 열받아요. 나 나가겠어요. 이러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했으면 끝까지 가십시다. 예, 제 신앙생활 저는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하는데 가장 힘들고 힘든 게 뭐냐 물어본다면 별것 아니야. 끝까지 가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뭐든지 끝까지 가는 것. 예, 우리는 주님의 성품 따라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가십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동맹.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요. 사업은 동업하면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네 왕이 동맹에서 내려왔어요. 그죠? 다섯 왕이 동맹해가지고 다섯 왕을 때려 부십니다. 자, 동맹자는 승리하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예, 지금 아브라함도 동맹했잖아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어디에요? 동맹한 사람과 같이 나갑니까? 아니죠. 뭐라고 해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뭐죠?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여러분, 위기 상황은 동맹이 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동맹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나간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 몇 절이냐면 20절.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내가 뭐를 손을 들어 아니 18 아니 몇 절이냐? 22절. 22절. 맞아요? 맞죠?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런데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 준다겠죠. 어제 한번 볼까요? 어제 13장 16절. 자, 읽어봐요.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띄워줘요. 하리니 잠깐 띄워달라고. 자, 16절 읽어요.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예, 여러분 여기 이 구절을 보면 티끌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뭐하리라? 예, 이게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 있는 먼지들을 네가 셀 수 있다면 나도 네 자손을 셀 수 있을 만큼 줄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 말은 뭐예요? 네 자손을 셀 수 있어, 없어? 아니 먼지를 셀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그것처럼 내가 네 자손을 셀 수 없을 만큼 줄게. 이런 반어법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복 받는데 뭘, 그죠? 그냥 나는 복의 사람이야.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다음에 일은 안 하고 그래서 살면 하나님 나 복 줘. 난 복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살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몇 절이에요? 14절. 집에서 길리고 모인 사람 훈련된 자 몇 명? 318명.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하루에 쌀 한 가마니는 들어갔을 것 같아. 그죠? 장정이라 얼마나 잘 먹었어? 우리 점심에 중식에 얼마나 먹어요? 한 200 몇 명 먹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먹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3끼 다 먹여야 되고 또 훈련했으니까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어. 그 다음에 가족까지 같이 갑니다. 군사들만 키운 게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지금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은요 훈련과 기르다. 쉽게 말하면 자기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복의 열매는 반드시 맺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면서 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래서 직장에 갔는데 뭐 요즘 직장 바쁘니까 세상에서는 딱 정확하게 일 시키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매일같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몸을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적당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저한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늦게까지 열심히 그 나름대로 좀 하고 갈 때가 최고로 마음이 풍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일 않고 빈도 놀고 그냥 어영부영하고 하면 잠도 자는데도 힘들어. 네, 여러분 우리 꼭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심히 살으라고 시간 줬는데 어영부영 살지 말고 오늘도 기르고 훈련하면서 삽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언젠가 쓰시는 날이 올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게 만드셨어요. 자, 네 왕이 강했습니다. 그죠? 다섯 왕을 때려 부셨으니까. 근데 그 네 왕을 부실 정도로 318명은 더 강했단 말이에요. 숫자가 부족해도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나가 세상이 볼 때는 비리비리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잃었던 것 다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다. 11조 이야기. 이 멜기세덱 이야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살렘 왕이래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살렘이 어딘지 모르겠다. 또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튼 간에 저는 예루살렘이라는 거기다 힘을 실어보는데, 뜬 살렘 왕, 평화의 왕이 찾아옵니다. 멜기세덱이. 근데 이 사람이 뜬금없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와서 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예, 하나님을 찬송하는 멜기세덱에게 몇 분의 몇을 줘요? 여기서 11조가 시작됩니다. 성경에 11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11조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11조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11조의 개념을 확실히 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래 10에 2조 하면 복 받아요. 그렇게도 말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르칠 때는 그러고 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성경대로. 저는 믿음대로 가요. 여러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자기 자유예요. 믿음은. 근데 11조는요. 해야 돼요. 근데 왜 해야 되는가 중요하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느냐 중요하지. 여러분 승리한 사람이라고 내가 승리했다고 믿으면 11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조는 복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뭐에서 한 거예요? 오늘 아브람처럼 승리한 자가 할 수 있는 게 11조예요. 아무나 못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직장 월급 받아서 아니면 여러분 뭐 해가지고. 근데 11조 생활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드는 가장 첫 발은 11조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지 마요. 직장 생활에서 월급 받았어요. 근데 내가 아무래도 이건 내 노력이요. 그리고 그냥 내가 하기 싫어. 그러면 하지 마요. 11조는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한 달 동안 직장 생활에 무사히 하게 하시고 거기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신호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11조예요. 그게 그런 사람이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실 믿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셨으면 한번 드려봐봐.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안 되죠. 대출 받았다고. 그건 11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건 하지 마. 또 그건 대출 받아 11조면 또 대출 받아야 돼. 하지 말라고요. 근데 모든 것, 그러니까 원래는 일한 거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뭐 연금도 받아요. 근데 그것도 남들은 못 받는데 나는 받았다고. 일종의 승리잖아요. 승리의 깃발을 꽂는다고 생각할 때는 이게 누구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다고 믿으면 꼽으시라는 거예요. 월세 받는 것도 마찬가지요. 하고 계시죠. 월세 받는 거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 월세 안 낸다니까. 그리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역사하니까 월세를 꼬박꼬박 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것까지 관여해요?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관여하십니다.
하셔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은 안 해도 돼요. 굳이 부담감이면 절대 하지 마요. 부담스러운데 억지로 하는 것 하나님 기쁘지도 않는다니까. 오늘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 승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11조다. 예,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신앙의 첫발은 11조였습니다. 정확하게 됐죠. 저희 아버지는. 그리고 거기다 밥풀 묻혀가지고 절대 건들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한 달 동안 공장 다니게 해서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왜요? 그 어려운 교통사고도, 길을 갈 때 교통사고도 안 나게 하시고, 어려운 기계 속에서 손 하나 안 다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싸우지 않게 하시고, 다 하나님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1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 시작할 때, 첫 번째 시작할 때, 전도사 사역 때 35만 원 받았어요. 37만 원, 2만 원 밥값. 근데 이 5천 원씩 밥값을 주기 때문에 4번 주니까 2만 원. 근데 이거 11조 하고 나면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밥이 5천 원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을 테스트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5만 원씩 드렸어요. 3만 7천 원이면 되는데 5만 원을 드렸어요. 매달. 근데 신기하게도 5만 원의 승리를 하나님 계속 주십니다. 계속 주셔요. 제가 교육전사 때 35만 원 받고 37만 원 받을 때 여름이었어요. 11조를 얼마 했는지 아세요? 20만 원 했어요. 그러면 얼마의 사례가 온 거예요? 200만 원이 온 거예요. 아니 사례를 37만 원 받은 사람이 11조를 20만 원을 했다니까. 봤더니요, 여름 때 제가 분강사로 뛴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학생들 수련회 강사로 뛰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참 기도 잘해야 돼. 하나님 내가 교회 사역 잘하게 해주시고요. 이런 데 안 오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랬거든. 근데 그다음부터 문을 딱 닫으시더라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부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교만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낮전 11조는 하지 않습니다. 딱 5천 원에 걸리면 그 위에 것을 하지 밑에 것은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웬만하면 제가 10의 2조를 쓰니까 자꾸 그 주부에다도 올리고 그래서 안 돼서 요즘에는 10의 1조라고 써놓지만 10의 2조를 드려요. 지금도. 하나님 복 주셔요. 왜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차 다니다가 보세요. 조금 밟았다니까. 조금 밟아서 딱 1km. 못 날라와? 요즘은 뜨면 안 돼. 또 한 사람이 있어. 또 한 사람 나타나기 시작하더만. 8244라고. 아니지, 8244가 아니자. 2334라고 있어요. 조 누군가 있어. 2번 그겠나? 근데 많이도 아니요. 내가 보니까 딱 1km. 여지없이 날라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보호하시면 카메라가 고장 날까? 여튼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보십시오. 그 몇만 원 내는 거 차라리 하나님께 인심 써. 국가에 인심 쓰지 말고. 똑같이 내지만 국가에서는 열받아.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때요? 기분 좋아 나빠? 이 한번 좋게 갑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세요. 그래서 11조 하라 하지 마라. 이거 시험 들지 마세요. 내가 아직 신앙이 없어. 그럼 하지 마.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어떤 감동이 왔어요. 그럼 그때 하면 돼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이게 그냥 해가지고 저는 11조 때문에 2달 동안 아니면 꼭 가을에 한 달은 싸우는 걸 내가 어렸을 때 봤다고. 우리 집은 얘기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하고. 근데 그럴 거 없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어머니한테 11조 하세요. 무슨 소리요? 반드시 해야지. 저희 어머니 하는 얘기예요. 장례 끝나고 나서 딱 한 마리 11조 먼저 떼라 그러시라고요. 왜요? 11조의 매력을 느꼈거든. 여러분
승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승리 있게 해주신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승리 있게 해주신 것을 아는 사람은 하게 돼 있어. 근데 제가 우리 교인들도 쭉 보면 11조 꼬박꼬박 하고요. 11조 잘하는 사람 하는 복 주시더라고. 그 사람이 누구요? 김 집사요, 나요? 찔리지 지금. 기도합시다.